아침 8시 2분입니다. 실내 온도는 26도, 습도는 81%입니다. 지금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서 조명하고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지금 한 3일 영상을 찍지 않았더니 계속 내면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의도, 예. 뜻의 그림도예요.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꾀함, 연출자의 의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나쁜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늘 단어가 생각나면 사전을 통해서 뜻을 확인해 봅니다. 물론 또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또 합니다. 언어가 생겨나고 그 언어가 생겨나는 과정들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 언어가 안에 들어있는, 언어에 들어있는 그 뜻들은 분명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글을 쫓으라는 게 아니고 글 속에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는 언어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형해서 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언어를 본래의 의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명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의도를 내려놔야 된다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든 마음 먹지 말라는 것인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세계들이 있어요. 그걸 영적 세계라고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의도를 왜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 의도라는 게 뭔가? 먼저 의도가 뭐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나서 밖에 나가서 논을 한 바퀴 돌겠다. 이게 의도입니다.
말하자면 안 하던 어떤 것을 하려고 마음 먹은 것이고, 실천을 하면 실천이 되겠죠. 근데 왜 그 의도를 하지 말아 할까요? 그 의도라는 게 그냥 막연한 생각에서 일어나 가지고, 야, 누가 밥 먹고 나서 좀 걸으면 좋다 하더라. 이게 그 논을 돌고자 하는 의도의 원인일 수 있어요. 연인 거죠, 연. 인이죠, 인. 그래서 내 생각이 연해서, 아, 밥 먹고 나서는 한 바퀴 돌자. 이렇게 해서 밥 먹고 한 바퀴 돌아요. 근데 그 생각, 한 생각 일어난 것이 어떤 거죠? 그걸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생각, 번뇌. 그래서 괜히 안 하던 일을 하면 뭔 일이 생겨요? 사건이 일어나요. 괜히 밥 먹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씻고 다른 일 했으면 좋은데, 안 하던 논을 돌다가 논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하는 것.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의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게요. 그걸 영적인 세계라 하든 뭐 하든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뭐 불성이라고 하나 참나라고 하나 또는 어떤 알의 어떤 것, 불성 뭐라 하든 그 내면 안에는 어떤 것, 그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삶은 가만 놔두면 잘 된다. 그러면 방에 가만히 있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생각의 의도, 번뇌의 의도, 그것이 빠져나가면 내가 필요한 일들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말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명상을 하고 또는 자신을 고요히 들여다보면 일어나는 생각과 가만히 있는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냥 고요하게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어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겨우 이 정도예요. 그래서 봐야 돼요. 이건 보는 거라고요. 봤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유, 가기 싫어. 아유, 빨리 갔다 와버려야지. 화장실, 개인 귀찮네. 화장실 가는 데마도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물론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덜 고파. 그러면 밥 먹는 것도 귀찮네. 배고픈 사람은, 아, 벌써 밥 먹을 때구나. 너무 좋다.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번뇌예요.
그걸 우리는 번뇌라고 합니다. 아주 번뇌는 얍삭하거든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또 해요. 이거는 어떤 기조가 없습니다. 번뇌라는 건 그래요. 의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생각에서 나타난 의도들. 포도를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포도를 먹어. 근데 밑도 끝도 없이 밥 먹고 포도를 먹어요. 포도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죠? 밥을 안 먹고 포도만 먹더라고요. 근데 포도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앞뒤 안 재고 밥 먹고 포도를 또 먹어요. 또 바르게 정보를 받아들여서 포도를 먹으면서 밥을 안 먹어서 다이어트를 해요. 근데 하다가 힘드니까 에이 안 돼 라고 또 던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번뇌의 작용입니다. 얇은 생각들,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 내 어떤 본 마음과는 상관없이 막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의도들이 있어요. 제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늘 저는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저는 승려니까 이 업무를 하고 수행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들은 자기 일과만 끝나고 쉬거나 다른 어떤 소소한 일들을 했는데, 저는 법당에 가서 경을 읽거나 연부를 하거나 했어요. 그것도 뭐 많이 할 때는 막 몇 시간도 했어요. 매일매일 더울 때도 하고 추울 때도 하고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에 의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밥벌이를 하는 것 같아. 그래야 내 삶이 오늘 하루에 부끄럽지 않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은 삶.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의미부여를 했어요? 제가 한 거거든요. 의도예요, 의도. 그래서 의도가 일어났어요. 근데 정작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고요? 누구를 위해서라는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의도 안에 보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만 있지, 왜? 어느 날 실상사에 극락암에서 사티파타나를 겨울에 2시간씩 했어요. 오후에 아주 추웠죠. 난로도 없고 추위가 등골을 타고 들어오고, 그걸 한 2달 했어요. 추위가 등골을 타고 들어오면 정말 힘들어요. 느낌도 아주 안 좋고. 그래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짓이야? 라는 의문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났죠.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물론 모든 행위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걸 낳아요. 교훈. 행동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 했는가예요.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라고 일어났을 때 그냥 나는 그날부로 그걸 안 했어요. 그리고 법당에서 내려와서 내 방으로 갔죠. 그 다음날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추위에서 떠는 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내 몸이 떨고 나는 고통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뭘 얻을 건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나도 모르게 교육받은 게 있어요. 학습된 게 있다고. 늘 어떻게 해야 된다. 국가를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고, 국가를 위해 충성해야 되고, 국가가 먼저이고, 단체가 먼저이고, 항상 나의 가족은 가장 뒷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익을 봐요? 국가가, 단체가. 그러면서 나는 늘 희생양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되어진 의도. 그 의도가 내려놨을 때 뭐가 나타나요? 뭐가 드러나요? 내 안에 있던 정말로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것들 있어요. 어머니들이 다 자식들 키우고 나서 뭘 해요? 그거는 의도지만 그런 번뇌의 의도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갖고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인생에서 해야 될 그 의도를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들이 다 각자가 있는데 누구도 잘 몰라. 늘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하고 자꾸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배고프면 밥을 먹을 거예요. 때가 되면 잠을 잘 테고, 누군가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자, 의도는 뭐예요? 손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학습된 방법들, 그게 의도예요. 그걸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웠던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만약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또는 손님이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 그래서 이집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얻어온다거나,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손님이 가고 나서 나는 이제는 빚을 지거나 또는 누구한테 민폐를 끼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의도라는 건 우리가 학습받은 거, 그거를 봐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봐보세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꾸 바깥을 보고 문 열고 쳐다봐도 거기에는 내 삶의 해결점이 없어요. 내 삶의 해결점은요, 내 가슴 안에 있다니까요. 누구를 원망한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 않아요. 나를 원망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왜?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잘 돼버려, 일사천리로. 그럼 뭔 재미가 있어? 그런 인생은 삶의 가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의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일 안 하고
매일 먹고 살아. 놀고 먹어.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마약, 어떤 향락, 삶에서 오는 즐거움은 없어요. 오직 그들은 즐겨. 그 즐김이라는 건 뭐예요? 퇴폐. 나를 망가뜨려요. 영혼을 망가뜨리고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오직 자꾸 대상들이 필요해. 돈을 써야 되니까. 모두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내 스스로를 들여다봐서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웃집에 누가, 어떤 아저씨가 텔레비에서,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이런 것이 기 어려야 되지만 그것을 나의 삶의 기조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선례들이에요. 항상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야 돼요. 이건 쓸만하다. 저건 쓸만하지 않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의도를 참 어렵네요. 정리할게요. 누군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더라. 참고하세요. 참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지금 뜻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 보세요. 나이 먹으면 다 그것도 필요 없더라, 저것도 필요 없더라. 나이 먹은 분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좀 편하게 살걸. 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거기서 우리는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긴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스승에게 배우지 않나요? 우리는 저 멀리 유튜브, 저 멀리서 말하는 그 전파를 타고 들어온 뉴스 앵커, 또는 저 멀리서 들어오는 소문, 이런 것에 의지해 귀 기울이고, 정작 수많은 우리 스승들이 옆에 있는데 그걸 보질 않아요. 매일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걸 안 보고 저 멀리서 찾아. 나와 관련 없는 것들이에요. 나와 관련 있는 현실. 뭐 막 하지 마세요. 그냥 푹 쉬어. 뭔가 막 머릿속에 복잡하면요, 일단 다 내려놔보고 쉬어요. 잠을 자도 좋고 그냥 멍을 때려도 좋아요. 아니면 명상하십시오. 명상이 좋아요. 명상은 멍 때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비교도 안 되죠. 의도라는 것을 이야기해 봤는데 뭐 실감이 안 되죠. 어쨌든 의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